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것으로 내려주시려고 말씀을 준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사오니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꿈을 이제 꿨습니다. 뚜렷이 이제 생각이 이렇게 나도록 이제 꿈을 꿨는데 한 사람이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왜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나 했더니 몸이 아픈데 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서 소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를 받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낫는다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낫는다라는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문제냐? 그분이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고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답니다.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안식교인이다. 내가 안식교에서 이렇게 건강식이라든가 건강하게 사는 많은 것들을 이제 배웠고 또 그대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이렇게 병이 들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그 생각을 바꾸고 그 믿음을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야지만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가 했더니 뭐냐면은 안식교에서 사람들이 위생이라든가 아니면은 건강식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이렇게 건강을 하려고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의 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면은 건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자기의 건강이 어떤 이렇게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건강할 거라는 것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지 않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방법이란가 사람의 생각이란가 사람의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건강, 그거는 일시적인 것은 되지만 영원한, 당신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병을 주셨고 그걸 고침받으면서 영원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당신의 신앙을 온전한 예수님을 온전한 믿는 그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신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제 그런 꿈을 꾸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한번 같이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내 세상의 지혜,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십자의 도를 전하는, 이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 얻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십자의 도가. 그러면서 십자의 도를 전하기를 원하면서 이제 자기의 이렇게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되 세상의 지혜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의 믿음, 하늘의 지혜의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 속에 이제 사람의 것을 의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것을 그래서 나는 어떤 편에 속했고 막 그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방법, 어떤 세상의 방법, 또 은사를 받았을 때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냐, 막 이런 이제 세상에서 어떤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세상의 방법으로 송사를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교회를 막 이렇게 세상 방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해서 이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알아가기를, 고린도 교인들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의 삶 속에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같이 우리들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가기 전에 아덴이라는 곳에 갔어요. 아테네, 뭐 아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철학적인 그러한 많은 부분들, 종교성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걸 변론을 하고 해서 그런 모임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또 종교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지는 못하지만 최고의 신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신앙을 가진 거지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신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제 그러니까 종교성,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이고 지식적이고 지혜로운 거, 아니면 종교성, 학문, 이런 모든 부분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 또한 거기서 활동을 계속했다면 누구에게 지지 않는 그러한 실력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그러한 이 말씀을 쭉 기록한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아덴에서 이제 쫙 설교하는 거 보면은 구약의 역사를 쫙 풀어오는데 아주 이제 철학적인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거기에서 아덴에서 선포를 해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아덴에 아마 복음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 유대교인으로서 거기서 살았다면 거기에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아주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한참 사도행전에 보면 17장에 이제 아덴에서 설교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상적부터 내려오고 뭐 창세전부터 뭐 이렇게 해서 쭉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보통 사람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는 수준이 아닌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설교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하긴 증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정확한 설교가 안 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다음에 우리에게 한 번 더 부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이제 실패를 깨달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와가지고서 그 실패를 깨닫고 이제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세상 지혜로 하지 않고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결론만 하다 그쳐버리니까 실패를 한 거죠. 구원 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어져 버렸으니까. 복음은요, 세상 것이 아니에요. 세상 말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뼈대가 정확히 증거돼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고 왜 예수님께서 살으셔야 됐는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뼈대가 정확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채운다고, 학문적이니까 종교적이니까 철학적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채우려고 그들에게 맞는 설교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속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머리, 혼은 즐겁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기쁘게 하게. 여러분들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내 혼을 즐겁게 하는 게 있어요. 막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옛날에 무슨 목사님 가족들 보면요, 부흥강사님들이었어요. 근데 막 울리고 웃겨요. 그분들은 울리고 웃겨요. 근데 막 그러면서 헌금을 막 많이 하게, 사람의 감정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렸는데 그 울고 웃고 많은 감정 때문에 막 헌금을 하게 되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나중에는요, 그분들이 다 실패 문제가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무리 지식이 또 종교성이 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모든 것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잠깐일 뿐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내 마음에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와가지고서 코미디언 무슨 코미디 듣듯이 그렇게 웃고 떠들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냥 마음 풀어줘서 가는 거. 여러분들, 그거는 내 혼의 작용이에요. 혼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지. 내 마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바울같이 아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을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아닌 학문적으로만 간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혹시 그 안에 당신을 내가 스승으로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뭐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그 사람도 함께 잘못돼 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나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설교는요,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야 돼. 내가 한 주간 살아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궁금했던 것을 해결하고 잘못된 것들을 깨달아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 편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을 다시금 다지고 세상 바라봤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어땠어요?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했거든요.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요,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듯이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에 찔림을 받으면은, 나를 죽이면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죽이지 못하고 내가 이기려고 하면 상대방을 죽여야지 돼. 상대방의 잘못을 이야기해야 돼.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삶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깨달아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그런,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금요일부터 막 이렇게 토요일까지 막 준비하지 않나요? 예?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해요. 하나님이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뽑아서 해요. 내가 연구하고 세상 것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예요. 온갖 세상에 많은 것들을 끌어다 써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시고 오케이 해야지 돼. 그게 뭐냐?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있어야 돼. 세상에서 하늘나라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아멘.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말씀으로 바꿔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이 사라지지.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의 종교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왔어. 교회 왔어. 예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야. 여러분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문제가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 네,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오늘 예배 드리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 설교도, 목사님들 설교하고 장로님들 기도하고 또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하고 어떤 교회는 오케스트라가 아주 멋있게 울려 퍼지고.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가를 보고 계시고, 아무리 세상이 화려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살다가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껍데기, 나의 혼과 나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깨닫는 역사가 있길 원해요. 어떤 사건,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깨닫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실패를 했다 그러면 왜일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회개하라.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이 깨달아져서 해결돼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깨닫지 못하면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 깨달았으면 그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꾸고 그 삶을 사는 것. 그래, 첫 번째가 이제 깨닫는 거지요. 깨닫는 것.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관원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을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여기에 세상의 지혜 또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관원의 지혜. 관원의 지혜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은, 관원들은 어떻습니까? 계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원은 계급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보면은 어때요? 자기 자리에만 머물기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위치가 바뀌어지기 원해요.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8급에서 7급. 이제 관원은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관원의 지혜는 높아지기를 원하고, 높아지되 어디까지? 최고 높은 위치.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최고의 세상의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단이죠.
사단, 마귀, 사단이 최고.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어요. 세상의 지혜는 이제 간원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그 간원의 지혜를 적용하면은 사단의 지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지혜, 사단의 지위, 그 지혜를 통해서 사단의 지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 세상의 지혜는 다시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높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까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만 알도록 만들어버려요. 모든 게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배가 신이고 자기라는 것이 모든 것들의 중점이에요. 중점. 세상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원자가 있는데 거기에 핵이 있어요. 우주도 그렇게 돼 있지요. 태양계는 태양의 위주로 이제 이렇게 행성들이 돌고 있고, 그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원자라는 그 자체에서 핵이 가장 중심인데, 핵 속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내 생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나가 핵의 중심이냐, 내 삶의 중심이냐, 그 차이가 완전히 모든 것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종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모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가다가 하나님이 마귀를 던져넣을 지옥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마귀가 가야 될 곳, 그 자리가 마귀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지만은 종교라든가 모든 것, 여러분들 성철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고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자기 인생 가운데서 종교성으로는 최선을 다해보려고 20년 동안 누워서 자질 않았어요. 울타리를 쳐놓고 10몇 년 동안 나가질 않았어요. 5개 국어를 해요. 외국에 가지 않았음에도 5개, 그 정도로 실력이 출중하고 돌을 닦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뭐 그런 얘기.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오미한 진리로 뭐 받아들이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성철이라는 사람이 갈 때 자기는 무간지옥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지막을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을 죄 중에 빠뜨려서 무간지옥에 간다. 여러분들, 우리 하찮은 천부를 할지라도, 천노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천국 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집을 마련해 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돌을 닦은 사람이 나는 무간지옥에 갑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지옥이 없으면 그런 말 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이나 모든 종교성의 최고의 자리는요,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비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고, 아멘? 우리의 참 행복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은 전혀 부러울 것이 없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세상을 초월했기 때문에요. 그래요. 죽음을 초월해버렸어요. 삶을 초월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매 맞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부할 줄도 알고
이런저런 일을 당했지만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그 모든 것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삶을 초월한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삶이 달라져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모든 철학이 그 속에 다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그렇게 석가모니가 원했던 것, 석가모니가 원했던 게 뭐예요? 뭐 하길 원한다고요? 불교에서는? 네? 해탈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 불이 나도 뜨겁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자기 자신을 떠났다는 거예요. 몸은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요, 돌을 닦아요. 돌을 막 자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막 돌을 닦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돌을 닦는 게 아니라 믿어요. 어렵지 않아요. 믿어. 어떻게 믿냐?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나를 지우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해탈은 자연적으로 온 거죠? 해탈은 자연적으로 온 거 아니에요? 교요? 당연하게 온 거잖아요. 나 자신이 없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돌을 닦고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간단하게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노 집사님 이해가 가요? 예? 아니, 이해가 가시냐고요? 어렵지 않지요? 예. 근데 노 집사님 옆에 꿈에 어떤 좀 키가 큰 남자가 이렇게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노 집사님 말고 태윤이 아빠면 더 좋겠어요. 딸 말은 아빠가 꼼짝 못하잖아. 하나님의 지혜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있던 모든 것들, 자기가 베냐민 지파요, 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생 문화생이요, 연갑자보다도 더 지혜가 출중했고, 모든 것을 이렇게 내놓으면은요, 그 이스라엘 자체에서도요, 정말로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존재의 위치에 있어요. 그거면요, 사는데 정말로 멋지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아멘?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기 원한다고 합니다. 왜?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뭐 로마서 11장에 보면 만물이 주의 것이잖아요. 만물이 주의 것. 주에게서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가. 아멘. 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교회는 만물의 충만. 그런데 교회의 몸은 예수님이셔. 그러니까 만물이 충만한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다 있고 교회 안에 다 있다. 여러분들이 이 말 들으면 막 흥분이 돼야 돼. 교회 안에 다 있다. 돈도 교회 안에 있어요. 근데 돈도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돈 낸다고 하니까 더 싫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까워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아까워하면요, 내 주머니가요 날마다 달랑달랑해. 평생 여러분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돈이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오픈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11조라는 것은 의무예요.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감사는 은혜예요. 은혜. 근데 옛날 연세 드신 분들은 은혜라는 것을, 헌금을 보면 이분이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아요. 근데 요즘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못 봐요. 그냥 어떤 의무 같아. 감사가 은혜가 아니라 의무 같아.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런데 뭐 그거 가르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뭐 헌금 설교를 잘 안 하니까 이제.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은혜로 살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은혜로 내려주셔요. 조금도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살게 하셔요. 조금도 부족하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채워서 끌어다가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미리 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다가 길을 잘못 드는 거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면 딱 해결되는 그런 일이거나 똑같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우리 예선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모든 거 다 마련해 주시고 어떻게 일어나갈 건가 다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뭐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선교하는 거 열려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이제 세상을 이제 사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은혜로 살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요. 풍족해. 진짜 모든 것 쓰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렇다고 내가 막 과소비한다든가 막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거 원치도 않는 것이고, 내 정도껏 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고 사람들 앞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죠. 이런 하나님의 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 대해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있지 않고, 이게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똑같은 설교를 이제 설교가 있지만은 여러분들 설교라든가 교회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그 성도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디를 향하게 하는지 안다고요. 하늘나라를 향하게 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사람의 지혜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가라. 그런데 그 길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라 나는 죽기만 하면 돼.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놓으셨어. 자기를 내어놓으셨어. 죽었어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냐고요? 예수님이 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죽는 척하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 내가 죽는다, 낮아진다 하면서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해요.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또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살리시고 잘되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되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기만 하면 되지 그 일을 성취하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나는 그저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발버둥 쳐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러분 그거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소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해보려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사람들을 통해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내 때가 왔구나 가시잖아요. 그때까지 올라가려고 생각을 안 하셔.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예수님이 아무 때나 그냥 막 올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하시니까 이제 올라갈게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길을 제시했을 때 기다리고 있어야 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부작용이 일어나. 나중에 그것이 치명타가 돼서 이삭을 낳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를 힘들게 만든다. 내 인생 가운데 육신의 일이 영의 일을 거슬리게 만들어요. 그 한 번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내 일생에 오점이 남아 주눅들게 만들어요. 이런 것도 다 초월하게 되겠지만은 그렇게 만드는 게 이 십자가의 사건의 한 부분이에요. 뭐냐면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살려고 하면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증거하길 원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하나님의 영으로 산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의 차이가 모든 것을 판가름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영의 생각으로 할까요? 혼의 생각으로 할까요? 생각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혼의 생각으로 가게 돼 있어요. 혼의 생각으로. 왜? 사람의 본질이 혼적인 분이 있기 때문에, 혼적인 분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의 얘기를 들어요. 전에, 지금은 지방에 옮겼지만 전에 있던 지방에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막 해서 나한테 막 따지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들로 이렇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안타깝게. 왜?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에요. 왜?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뜨끔했으니까 전화를 못하지. 그럼 찔리면 어디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전화를 더 이상 못하고 말하던 거를 멈출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뭔가 찔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찔림이 왜 그랬는가를 깨닫고 그걸 바꿔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바꿔야 되잖아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 삶이 영으로 사는가, 말씀으로 사는가, 하나님 앞에 사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살면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분노하시고 거리낌을 얻게 하고, 내 안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 안에 거리낌이 있게 만들어요. 불안하게 만들고 거리낌이 있게 만들고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것이 이 감정이나 어떤 이런 상태로 안 되면요 사람을 통해서 막으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깊은 걸 깨닫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으로만 이룰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를 겪어서 내 안에 이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바로 영으로 오신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으로 내가 살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 생각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성령으로 사는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버려야 돼. 돌이켜야 돼.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깨닫고 돌로 던지면 안 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하라. 왜? 저희가 듣고 보고 깨달을까 하노라. 그거 더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야. 저희의 마음은 완악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잘못을 전가해 버리는 거예요. 아담,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을 먹었느냐? 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렇지 않으면 안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냈다고요? 그럼 책임 전가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와한테 하는 거, 하와한테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그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오히려 공격하게 돼 있어요. 스데반 사건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돌이키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아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야지 돼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야 돼. 그래야지 내가 참 지혜가 내 속에 있어서 그것이 확인되고 결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참 지혜는요,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이고 영혼을 살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생명 있게 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이제 그걸 좀 줄여서 이제 내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은, 그가 이제 보면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것이 흔적이 되어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아멘. 그런 확실한 증거, 내 삶이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이끌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만들 거예요. 힘든 직장생활 여러분들 하늘나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학업 열심히 공부하는 것 하늘나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 하늘나라로 바꿀 수 있어요. 힘들어서 날마다 죽겠다는 그 세상에서 좋다, 너무나 좋다, 행복하다, 정말로 평안하다, 성공했다, 내가 성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성공하게 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살게 하시려고 오늘도 말씀을 지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천국이 우리 예선교회에게 임하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가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